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재직수련회 둘째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이나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공수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수훈련은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 공수훈련을 받을 때 뛰어내리기 전에 조교가 묻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린다. 실시하면 영자야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 내가 뛰어내리다가 죽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죽는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많은 걸 사랑하지요. 그 사랑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반면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평생 사랑할 대상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대구 영락교회도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노량진교회도 올라가 보니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 노량진교회 구본당을 보면은 이제 강단이 있고 강단에서 이렇게 옆문으로 내려가면 거기 오른쪽에 말하자면 목회 준비실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방으로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님 서재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남매, 낮에는 어머님 두 계시고, 그렇게 저희 방 문을 이렇게 열면은 좁은 마루가 하나 있고 또 문을 하나 더 열면 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늘 교회에서 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가 키워주었고 교회가 먹여주었고 교회가 공부시켜 주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꼭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는 좋은 곳이고 또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다. 그것이 저의 목회관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즐거움은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나 한번 보실까요? 예. 얼마나 참 좋은 분들입니까? 교회를 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쁜 것이 죄라면 집사님은 무기징역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헌신, 또 교회를 위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담은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됐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고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안디옥은 그 로마 시대, 로마 세계에서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제3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큰 도시이죠. 동서무역로가 맞닿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 거기에는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교회 위임 목사인,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성이 착해도 성령과 믿음이 미흡하면 주님의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천성이 착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런 분으로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잘 양육해서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세워주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도 바나바는 교회 역사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만큼은 남 목사님을 모르지만은 제가 남 목사님을 볼 때 참 바나바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천성이 착하시고 또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참 안정된 심령으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참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바나바 다음으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의미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이 니게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눈물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재직으로 일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그런 일꾼이 가장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아마 시몬이 고향에 가서 전도한 사람으로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는 헤롯과 함께 자라난 귀족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역 감정이 없고요, 민족적인 장벽이 없었습니다. 또 계급 간의 갈등이나 자리 다툼이 없었습니다. 본토 출신이나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한 마음이 되고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모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에는 세교가 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평촌교회 오기 전에 LA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13년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나성영락교회에서 7년을 일을 하면서 모시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김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또 그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또 친구이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신 동안에는 제가 그저 부목사지만 모시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담임 목회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목사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근데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김 목사님이 이북에서 가족을 놔두고 혼자 나오셔서 40년 혼자 사시다가 이북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가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김 목사님이 계셨으면 제가 그 교회를 안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교회가 이제 여러모로 참 분란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15년 만에 제가 7번째 목사로 갔으니까 참 분란이 많은 교회였는데, 영락교회도 그 교회 다니다 온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아니 기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청빙을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교회가 안 좋다고 안 가면 그럼 기도는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가자.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반은 노인들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고, 교회 학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교인 수에 비해서 뭐 노인이 많으시니까 노인 목회가 중요하구나. 노인들이 뭘 좋아하시는가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미국에서는 밴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말하면 스타렉스 같은 겁니다. 예. 그거 또 그다음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또 하나를 빌려서 이제 40대 집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한 차는 제가 운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 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뭐 한 번 떠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는데, 여행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셔요. 막 그냥 한번 버스가 출발하면 그냥 몇 시간씩 찬송을 부르시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여행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저는 또 그분들 모시고 다니는 게 좋아서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사실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것이,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전기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나와서 아침은 맥도날드 먹고, 점심에는 공원에 가서 그 반찬은 그분들이 다 준비해 오시니까 점심을 공원에서 먹고, 이제 저녁만 이렇게 양식을 한번 사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기름값은 너무 싸서 뭐 별로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힘든 거는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간 데가 없어요. 뭐 남가주, 북가주, 뭐 오레곤주 뭐 그냥 다 다녀가지고 다닐 데가 없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또 한 번 간 데는 그렇게 썩 좋아하시질 않고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그 장로님의 다 부모님들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하여간 그분들은 임목사가 최고예요. 한 번은 그 이제 LA에서 쭉 이제 북가주 넘어가서 오레곤주로 가서 바닷가로 가서 내려오는 해변에 그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아주 경치가 정말 원시림 같은 경치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돌아와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셔요. 목사님, 평생 못 볼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날짜가 다가오면 잠이 안 와요. 그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30대에 이제 뭐 몇 가정 없는데 이제 한두 가정 또 오면은, 또 먼저 있던 가정들도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뭐 영락교회 다른 데 아이들만 보내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민교회는 꼭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성교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데, 그 30대, 그때는 저도 30대였으니까, 교회 각과의 권집사라는 아주 착한, 내외가 다 착해요. 그래서 그 집에 모입니다. 그 집을 권다방이라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 집에 모여서 그저 뭐 얘기도 하고, 또 교회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운동도 하고, 뭐 또 저녁 때 되면 또 국수도 끓여 먹고, 이러면서 늘 같이 지냈습니다. 40대는 이제 한 가정인데 그분이 아까 운전한 그 집사님이고요. 50대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1년에 한 2번 당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다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당회가 중요합니다. 당회가 편안하면 교회가 편안하고, 당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흔들리니까 장로님들, 나한테는 잘 안 해줘도 좋은데 장로님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했어요. 정말 우리 당회가 참 편안한 당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참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이제 새로 오는 그 성도님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한 2, 3년,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뭐 큰 교회는 뭐 수만 명이 모였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뒤에다가 큰 도표를 하나 그렸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매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작정을 다 시켰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뭐 총동원주일에는 한 번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몇 명이나 모시고 올 수 있느냐 다 작정을 해서 그 교회 뒤에 있는 도표에다가 이제 담임 목사에서부터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교인 전부 합쳐 그때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름을 다 쓰고, 그다음에 작정한 대로 이제 파란 막대를 다 이렇게 작정한 만큼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실제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담당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빨간 막대를 또 거기다 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주일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특별 기도회도 가지고요, 저녁 때 기도회도 가지고, 전도 간증도 듣고, 뭐 연세 기도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총동원 주일 출석 목표가 200명이었어요. 200명이 뭐 한국에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교회로서는 작은 목표가 아닌 게, 80명에서 200명이 올라 그러면 한 사람이 1.5명은 해야 되잖아요. 한 명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금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민교회는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교회는 뭐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한국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그 교회는 뭐 사실 전도 체질이 아닌 교회거든요.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전도를 강조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신문에 LA 한인 침례교회라고 한인타운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왕 집사님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침례교회 안수 집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인 셈이에요. 이제 그분에게 그 교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서 이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이제 간증을 듣는데 그 집사님이 LA 한인타운에서 금방을 하는 분이에요. 금방을 하는 분인데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의를 행사에 내 재산의 11조를 바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재산의 11조니까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니까 그분이 뭐 금방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14K 목걸이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한인타운에 그분이 있으면서 그냥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나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제가 여기 한인 침례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이 금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아니 그냥 가서 1시간 예배만 봐주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금목걸이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이보는 일입니까? 이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겠다고 그러면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적어서 주소랑 적어서 목걸이는 이제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정한 사람이 1,500명이 넘고 실제로 온 사람이 1,200명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니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 출석 목표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200명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혼자서 뭐 1,500명 작정하고 1,200명 이상 전도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운음을 하니까 다른 교인이 2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그 200명이라는 말을 듣더니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니 200명이 뭡니까? 이 교인이 몇 명인데 올리세요! 하면서 그냥 소리를 치는데 좀 그 말에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300명으로 올렸습니다. 300명이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뭐 3명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참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쨌든 300명으로 올리고 저는 매주일 이제 전도를 강조하면서도 이제 속으로 걱정했죠. 이게 참 전도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중에 또 저를 걱정했대요. 목사님 보나마나 실망하실 텐데 어떡하나. 이제 그분 교인들은 교인대로 걱정하고 나는 또 나대로 속으로 걱정하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부는 8시 반에 예배드리고 2부는 10시에 예배드리고 3부는 이제 3부는 그다음 11시 반에는 이제 대만 사람들이 예배드려요. 미국 교회 빌려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8시 반 예배에 이제 나가니까 뭐 새로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예배는 뭐 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별로 기대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10시 예배가 다가오는데 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복 입고 다 띠를 둘렀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한국하고 똑같아서 거기도 기독교 서점들이 다 있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큰 거리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쭉 이렇게 줄을 서서 뜨문뜨문 서서 이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 한 5분 전쯤 됐을 때 그래서 세 사람이 좀 오나 궁금해서 한번 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사람들이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10시에 나갔더니 예배당이 그냥 가득히 찼어요. 그날 몇 명이 왔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300명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01명도 아니고 299명도 아니고 딱 믿음대로 하나님이 300명 채워주셨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손님들은 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막 전도한 얘기, 그날 모시고 온 얘기, 막 얘기하느라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20명 중에 몇 사람이 올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새로운 사람은 30명이었어요. 연말에 그 30명 중에 몇 명 남았나 보니까 12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총동원 주일은 그 교회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 그동안에 너무 교회 분란이 많고 그냥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런 패배의식이 너무 많았는데 그날 그 주일에 이제 우리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미국 교회에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교인들이 주는 것을 한인교회와 대만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월급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해 같이 지내고 또 그 미국 교회 세 분이 장로님 내외분하고 또 우리 여자 그분도 아마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15년 이상 이렇게 교사로 일해줬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교인이 주니까 한 15명,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산하고 이 교회는 한인교회하고 대만교회에게 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제가 미국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께. 아니, 우리 한인교회 같으면은, 여긴 백인들이 적으니까 교회 팔아서 좀 백인들이 많은 옆 동네에 가면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한테 줄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웃에 있는 백인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한인교회나 대만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할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교회, 대만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참 너무나 훌륭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대만교회가 남기로 하고 우리는 107만 5천 불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더 좀 많이 모이는 롤렌 하이츠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구입을 했는데 융자 많이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했더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매주일 새 교우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700명 모이고 교회 학교가 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돼요. 화목한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할 때 신앙적인 일과 신앙적이 아닌 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앙적인 걸 선택해야 되고, 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면 반드시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는 어느 편이 더 사랑의 편인가? 사랑의 편을 선택하면 항상 더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의 목회에 참 도움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더 사랑의 편인가? 사랑의 편에서 결정하면 항상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자연히 많은 새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 분이 성령님이고, 2절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끄신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교회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었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결정도 아니고 당회나 재직회의 결정도 아니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저의 이렇게 평생을 돌아보면 참 그 말이 참 실감이 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LA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콘크리트 벽을 하나 이렇게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벽이 강화 콘크리트 벽이었다고 그래요. 강화 콘크리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철근 같은 것으로 곽을 짜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이 탄력도 있고 더 강해져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다리나 건물을 세울 때 이제 그런 LA 지역 같은 데서 이제 강화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인의
그 집벽도 강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목수를 한 사람은 고용을 해서 이제 목수가 와서 그 콘크리트 벽을 이제 부수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쇠망치를 하나 꺼내서 그 콘크리트 벽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그래도 뭐 콘크리트 벽이 하나도 뭐 그대로 있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또 꽝 하고 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벽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뭐 5번, 6번 계속 때리는데도 콘크리트 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망치를 좀 더 큰 망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39번째 벽을 치니까 금이 갔어요. 40번째 벽을 치니까 구멍이 나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런 망치와 같습니다. 성경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금방 오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너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지 않니? 그럼 이 성도는 아무래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바랄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시멘트 벽은 망치질을 해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 사실을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시멘트 벽의 내면은 점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속으로는 시멘트가 와해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시멘트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가진 문제는 시멘트 벽처럼 단단해서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가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형편에 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죠. 첫 시간이기도 하고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이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학심할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항상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누가 이 불을 붙일 거예요? 이 교회 중직자, 이 교회 재직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 기도의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점점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자가 어느 교회에 모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그 일이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이제 선교사로 내보는 일이잖아요. 아마 그때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도 이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두 분을 다 내보냅니까? 다른 분을 좀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21장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 언어, 여러 문화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교회에다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몇 명 안 되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뭐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그런 말은 그냥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모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전에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을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자라났거든요.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이런 양 중에는 뭐 교회에 대해서 꼭 부정적인 그런 또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이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예배를 3년이나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꼭 뭐 예배만 있습니까? 교제도 있고 사역도 있고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외톨이 신앙을 가지다 보면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다 끝나버리면 아마 그분들 오게 하기가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 다 어떤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는 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해서는 또 믿기지도 않아요.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연예인 초청해서 뭐 행사를 한다고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10,000원짜리 상품을 준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른 양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 말에 이른 양 한 명에 3명을 붙여주었어요. 삼겹줄 팀을 만들었어요. 그분의 가족, 그분의 친구, 또 뭐 구역장, 가까운 분들로 3명을 붙여줘서 그 이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하고 자꾸 접촉도 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있으면 또 목사님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이런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이른 양 찾기 운동에서 제가 뭐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어쨌든 우리 하늘담은 교회도 한번 해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전도의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사역이 이른 양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모든 곳으로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주님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뭐 그분 집사님이니까 뭐 신학교를 다닌 분도 아니고 안수받은 설교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기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전도의 그 중요한 고리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빌립 집사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빌립 집사는 이 말을 들으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이해하신다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사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해변가입니다.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빌립 집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왜 가야 되는지 또 뭐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대략 말씀해 주실 때 빌립 집사의 마음에는 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긴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광야길로 가서 거기서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전도자는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안에만 그냥 방에만 콕 처박혀 있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한다는데 방콕은 전도를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냥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않고 방에만 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해서 수레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읽는 그 성경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 좀 올라와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었어요. 빌립 집사가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하루 전에 사마리아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레를 타고 그 장소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는 길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가셔서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영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여왕에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에 전도자가 갔을 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왕성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인 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이른 양을 찾는 일이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른 양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그래서 그분을 주님께로 다시 모시고 나와서 그분이 다시 신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가장 배타적인 유대교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다 집안에서 쫓겨났잖아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방인 교회이고 나중에 생긴 교회이지만 헌금을 해서 도와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또 나의 미래가 내가 가진 얼마의 재물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일은 드리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면서 일하면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 재능,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47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조종사가 이제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그 지점이 지나가기 전에 기아를 잡아당겨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에 다다르는 지점입니다. 그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그대로 충돌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도 계속해서 망설이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께 완전히 삶을 위탁하지 못하고 그냥 수년간 그대로 달리는 활주로에 수년 동안 그대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엔진은 계속 밟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한번 신앙에 전념해 보아야지. 언젠가는 나도 한번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언젠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이 지금 기아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을까? 그때 후회하면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기아를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살아고 화목한 삶을 살아보리라.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살아보리라.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지금부터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리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그런 축복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면 이제 언젠가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을 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시간까지 늘 인내하면서 영적 생활에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진실되고 신실한 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 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